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구제 헌금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사회는 언제든지 가진 자, 못 가진 자, 또 누리는 자, 못 누리는 자, 부자, 가난한 자, 이렇게 인류 사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구분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가난하게 되는가? 성경 잠언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사람이 게으르고 놀고 먹기 좋아하면 결국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근데 가난의 이유는 아닙니다. 또 하나 가난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성에서 기인하는 것. 인간이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기 때문에 이 사회가 불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 공평하게 분배가 되지 않고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작게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똑같이 일을 하는데 차이가 납니다. 우리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그 대학교에서 청소하시는 청소부가 아침부터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학생들 오기 전에 강의실 청소하고 그렇게 8시간, 10시간씩 청소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번다. 미국은 조금 두 배인 것 같아요. 한 2,000불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한국은 100만 원도 못 번다. 그런데 TV쇼 같은 데서 TV쇼를 1시간, 2시간 진행하는 MC가 얼마를 버는가? 한두 시간, 2시간 그 쇼를 진행하면 1,000만 원. 미국에서는 수만 불을 봅니다. 수만 불. 그러니까 한 주에 한 프로그램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청소부보다 한 달에 40배, 50배를 더 버는 거예요. 누구는 다 삐땀 흘리고 일을 하는데 40배, 50배를 더 작게 받고 누구는 너무너무 큰 돈을 쉽게 봅니다. 옛날에는 그 회사에서도 보면 말단 직원과 CEO가 월급 차이가 그렇게 안 심했어요. 몇 배 정도인데 지금은 이 말단 직원과 CEO의 월급 차이가 수백 배, 수천 배입니다. 미국은 더 심하죠. 수백 배, 수천 배. CEO는 헬리콥터 타고 돌아다니. 지난번에 우리 GE가 파산했을 때 GE 회장이 자기 비행기를 타고 백악관에 와서 대통령을 만나서 야단을 맞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회사는 망하고 있는데 CEO는 자기 개인 비행기를 탄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회가 부가 불공정하게 불평등으로 이렇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돈 없는 사람은 애들이 좋은 대학도 못 가요. 요즘은 고액과외를 받아야, 사교육으로 고액과외를 받아야 좋은 대학을 가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옛날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가난한 학생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고 그래도 우리 후손들의 뭔가 나는 가난하지만 내 후손은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 구조적으로 돈 있는 사람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돈 없으면 사교육도 못 받기 때문에 좋은 대학도 못 가고 결국 부가 대물림 되는 거죠. 아버지가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계속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도 부자고 계속 이렇게. 이것이 다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잖아요. 사립대 그 좋은 대학에 어떻게 우리가 애들이 공부를 잘해도 그 비싼 사립대 못 들어가요. 너무 비싸니까. 5만 불, 6만 불 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좀 성적 떨어져도 더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미국에 레거시 제도가 있어서 엄마 아빠가 졸업생이면 공부를 못해도 들어갈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이렇게 이 사회는 정말 돈이 지배하는 이런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소외받고 손해보는 그런 계층이 됐어요. 얼마나 딱합니까? 그러나 우리 가난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2장 2절에서 6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 사이에 앉아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세상만
부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교회도 그랬고 지금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교회에서 정말 돈 있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이렇게 굽실굽실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교회도 타락했어요. 교회 한국교회에서 들리는 말이 뭡니까? 돈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한다. 그런 말. 교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다. 정말 그런 교회는 망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보신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똑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더 믿음이 순수하고 더 믿음이 부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더 많다 하는 뜻이에요. 더 많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잊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빈곤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의 은택을 준비했다는 건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내버려 두지 않고, 그가 가난해서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공급하신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BC 870년경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두 개로 갈렸습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안 오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면 한 과부를 만날 것인데 그 과부 집에 머물러라.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갔죠. 아니나 다를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과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집에 가게 했나 몰랐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 과부가 아들 한 명과 같이 사는데 마지막 남은 기름과 밀가루 가지고 마지막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결심하던 차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전해주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굶어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와 아들 집을 불쌍히 보셔서 엘리야를 보내셨고 그 집에 먹을 것을 채우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 딱한 자의 그 어려움과 눈물을 보고 계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돌보게 하십니다. 한국에 가시면 충북 음성에 꽃동네라는 곳이 있어요. 가톨릭에서 세운 곳인데 거기 가면 가족들도 버린 사람들이 거기 다 와 있어요. 팔다리 없는 사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그냥 병 걸려서 가족이 버린 사람 수천 명이 있어요. 저도 갔는데, 봉사하러 갔는데 정말 팔다리 없는 사람을 제가 씻겨주면서 몸뚱아리만 남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딱한 사람, 그냥 버려두면 죽는 사람들만 거기 다 몰려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거기에 있는 수사수녀 그리고 전국에서 온 봉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북 음성의 꽃동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많이 있어요. 미국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전 세계에 그런 것이 있어요.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착해서 그러겠습니까?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하구나. 근본적으로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뭉클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각을 주셔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신명기 말씀에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꿔주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못 본 척하고 누가 하겠지, 귀찮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우리 길거리 가다가 홈리스가 이렇게 돈을 달라고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좀 그럴 때가 있는데 웬만히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면 그냥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걸 거절하고 안 하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긴가민가 모르겠으면 조금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네 손을 펴서 요구하는 것을 주어라. 신명기 11장 15장 11절 말씀에도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희 경내에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에게 명하여 이르노니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손을 펴라. 손을 펴라. 움켜쥐지 말고 펴라 하는 거예요. 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개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랑과 믿음, 사랑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만 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의 소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그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 사랑이 세상에 퍼지는 것,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아까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이면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궁핍한 자를 통해서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안 내려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랑이 메마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메마른 사람,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안 나가는 거죠. 야고보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내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다. 내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그냥 말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기도 열심히 하시오, 뭐 어떻게 잘 되겠죠, 그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우리가 이렇게 구제,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강한 자를 돕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사랑과 믿음이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껍질만 남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껍질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고 죽은 믿음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겠습니까? 그 기도를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명령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손을 펴야 됩니다. 손을 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돕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돕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결단코 잊지 않는다.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기억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롭게 들릴지어다. 우리가 하는 착한 행동, 선한 행동, 돕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복을 주세요. 복을. 신명기의 말씀,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봉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복 받는, 여러분 우리 복 받는 행동을 합시다. 네, 복 받는 행동을 합시다. 내가 꼭 있어야만 주는가? 제가 보니까 저도 한국에서부터 쭉 했지만 없는 사람이 더 잘하더라고요. 없는 사람이 돕고 하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처지를 아는 사람이 돕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도르가라는 그 그리스 이름으로는 다비다라고 그러죠. 다비다. 이 도르가라는 젊은 과부가 있었어요. 이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이렇게 사는데 얼마나 그때 당시에 과부는 더 지금보다 더 어려워요. 여자가 홀로 있다 이것은 거의 굶어 죽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이 다비다가 옷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다비다가 옷을 짜가지고 시장에 팔아서 겨우 먹고 사는데 얼마나 마음이 착한지 주변에 자기와 같은 과부들을 불쌍한 사람들 있으면 옷을 짜가지고 그냥 주는 거예요. 안 팔고. 근데 이 다비다가 너무 제대로 못 먹으니까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말씀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달하게 위이니라. 여자가 그렇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대로 못 먹고 병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웃 마을에 능력의 사자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비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다비다가 죽었는데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2층에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 시체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가 말씀해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 했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즉시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비다가 어떻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복을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올라가서 그 과부들이 다비다로부터 옷을 받았던 그 과부들이 엉엉 울면서 이것이 바로 이 다비다가 나에게 짜준 옷입니다.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비다가 그 복을 받았던 이유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기도 없는데 속옷과 겉옷을 짜주었기 때문입니다. 짜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누가 와서 엉엉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누가 와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러한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뭔가 좀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서서 울면서 저 사람은 정말 남을 위해서 산 사람이다. 제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와서 죽었다는 소식을 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인색한 사람 죽었구나.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텅 빈 장례식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돌아봐요. 제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 이여순이라는 집사님이시죠. 당뇨가 심해가지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제가 이렇게 2시간씩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고 기름값도 올랐는데 기름값을 올려주자. 그분이 해가지고 기름값도 올려주시고, 집에 텃밭에 온갖 채소를 재배하는데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퍼줍니다. 다 퍼주고, 반찬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반찬을 해가지고 문고리에 걸어두고 사라지고, 그렇게 착하십니다. 얼굴도 이제 천사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한 번은 가을에 그 집에 가서 온 성도들이 그 집 사과나무에 사과를 다 따가지고 가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다 베풀어주고. 그러면 그분이 잘 사는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허름한 집이에요. 저는 굉장히 땅도 넓고 뭐 채소도 많고 과일나무도 많다 그래서 굉장한 부자인 줄 알았어요.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남루하게 사시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면서, 참 좋은 사람들. 그 인디애나 지역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자를 위해서 행한 그런 선행은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묻어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살기 빡빡하고 바빠도 주변을 다비라와 같이 좀 돌아보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못 본 척하면서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는 성도들은, 특히 같은 믿는 성도들 더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를 이렇게 잘 챙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선교에 힘쓰는 것만큼이나 구제에 힘썼어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제가 아예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빛과 소금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안 했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부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구제헌금을 하는 거예요. 물론 평소에 하는 헌금도 그 일을 통해서 많이 쓰지만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조금씩 더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 구제 빛과 소금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여러 도왔고, 또 우리 교인이 아닌 렌트비를 못 내는 미국인들도 도왔고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말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좀 찔렸어요. 자기가 율법 잘 지키니까 하나님한테는 뭔가 잘한 것 같은데 이웃한테는 뭐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웃한테 한 게 없는 걸 이렇게 핑계대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몰라서 못했다는 것처럼. 누가 내 이웃인지 몰라서 못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하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가는 길에 한 상인이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렇게 길거리에 던져졌다. 좀 있다가 거룩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못 본 척 휙 지나가 버렸다. 좀 있다가 또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이 가다가 보고 또 휙 지나가 버렸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는 사람이죠. 믿음 없는 변절자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왔는데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가까운 여관에 가서 그 여관 주인에게 자기가 이틀 동안 번 데나리온 둘을 그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자, 이걸로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 급한 길 가는데 돌아와서 부족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나는 바쁩니다. 누가 내가 너희 처지에서 뭘 하겠습니까? 핑계대지 말고
누가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이웃이 되어주면 너가 그 사람의 이웃이고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그거 아십니까?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도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웃이 되어줄 때 그런 나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웃이 되어주라. 이웃이 되어주라. 우리가 너는 가서 그대로 행해라. 무엇입니까? 말과 혀로만 종교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네가 행동으로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믿는 우리 각자가 정말 구제와 선행에 크게 뭐 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고 기회가 될 때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한마음으로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 구제한 검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갖 핑계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내 손을 펴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가진 것을 나누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의로운 행위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들을 돕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각자가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한마음으로 노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